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예 혹은 아니오의 정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사건으로 몰래 출국하려다가 잡혀 망신을 당하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출국을 금지시키는 절차를 문제 삼아 검찰은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일을 하여서 사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뭔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숨긴 것이 아닌가 싶어 조금 찜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르치던 어린 제자를 무려 10여 년에 걸쳐 강제 추행, 성폭행한 국가대표 아이스 스케이팅 쇼트트랙 코치가 징역 10년 선고를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가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인격으로 의심받는 일은 정말 서글픈 현실인 것이죠. 오늘도 교회발 코로나 전파가 또 뉴스에 회자되었는데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아직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 부끄럽고 제가 목사로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목사의 정직도는 숙녀보다도 못하고 방송국 아나운서보다도 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내놓은 수차례나 되는 이러한 많은 형편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실망하였고 등을 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정직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절대 거짓말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유별나다라는 소리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사회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보다도 교회 지도자가 나은 점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마질은 소금이 되어버린다면 화려한 촛대만 덩그러니 서 있고 불꽃은 꺼져버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셔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고 우리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들을 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좀 부담되더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입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이 보이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젊은이들의 희망을 갖고 뛰어나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모든 거짓의 단초는 분명 사단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다 사탄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쓰는 무기인 양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짓말을 예사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선한 거짓말이니 하고 그냥 넘겨서야 되겠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지낼 때는 대단히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말했지만 일단 성전 밖으로만 나오면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맹세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맹세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나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할 때에 상대방이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킬지 의심이 간다면 맹세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맹세를 통해서 분쟁을 잠재우는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방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마음의 의심의 안개가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리키시며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약속이 사람에게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 그렇게 하고자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높은 그런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말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 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맹세할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그 밖에 맹세할 때의 주의사항은 망령 때의 맹세해서는 안 되고 헛되이 맹세해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혹은 습관적으로 맹세해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두신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서 맹세를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할 상황에 이웃에게 자신의 가축을 부탁하게 이릅니다. 그러고는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가축 가운데 양 몇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양을 맡은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 양이 죽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웃 간에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에 돈독하게 쌓았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을 맡았던 이웃이 그 양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한다면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어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맹세를 들은 주인은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게다가 배성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처럼 맹세가 선하게 쓰일 때에는 서로 신뢰하며 약속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찰시키거나 약간의 거짓을 섞은 말을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면 무턱대고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함부로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가능한 한 여호와의 이름을 피해서 맹세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여겨지는 것들을 그러다가 맹세를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걸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했으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이 다분히 섞여 있는 맹세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21세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이지만 남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맹세와 엇비슷한 것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신학생이야.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는 야외를 못 갔지만 매년 야외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까지 캠프장을 그렇게 갔는데
재작년에 가을에 간 캠프에서 한 열댓 명이 우리가 갔는데 캠프 관리하시는 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욕심이 가득 찬 그 아주머니가 거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잠깐 왔다가 고기만 구워 먹고 가니까 그냥 5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냥 한 사람씩 다 계산을 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한 돈 10만 원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5명, 6명 정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한 사람을 덜 쉰 거예요. 그때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좀 덜 있는지 없는지 좀 가물가물했는데, 캠프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덜 쉬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했는데 큰일 난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쉬었어야 되는데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죠. 10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고 한 사람 정도 얘기 안 하면 어때? 그리고 지나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왔어요. 와서 사람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덜 쉬어졌다고 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목사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일단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맹세와 비슷한 말들을 갖다 붙이는 사람의 심리는 그 저변에는 항상 정직하지 못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34절로 36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끌어다가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머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맹세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때에 예, 아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무언가 첨가해서 혹은 빼는 것은 그 근본이 잘못되었다. 다시 말해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투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야, 너는 말을 왜 다 하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놓고 얼마나 정직한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재치 넘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상사에게서 호감을 사실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 윤활유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사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사람들에게 자주 속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여러 번 겪다 보면 야, 정직하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기죠. 바로 누군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꼭 믿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야, 그냥 속는셈 치고 그냥 넘어가자, 믿어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심성 땜질을 하는 것만 남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성과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의 주문처럼 자주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여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솔직하고 정직하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살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교훈보다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이 판치고 과장과 아첨과 술수와 온갖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 아니면 아니라 정직성을 지키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기필코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손해를 보는 일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고집스럽게 붙들고 사원을 건 이랜드 그룹을 보면은 그들의 그 교훈, 그 사원이 절대 정직입니다. 그냥 정직도 아니고 절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가 없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정직에다가 절대까지 붙여놨으니 요지부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당한 고충은 참으로 많았답니다. 심지어 그 회사를 다니는 정말 믿음 좋은 젊은이들까지도 나중에는 회사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으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절대 정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지나친 이상론이다. 그러고는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다며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칙을 고수하려다가 그동안 손해도 참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세무사찰도 정말 많이 당하고 또 중국에 진출할 때에도 그 관시라고 해서 그들은 뇌물을 주고 받아야지 제대로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여서 정말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정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심받는 세상이니 참 기가 막힌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려고 하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를 예언할 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예수님은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으셨고 진실을 왜곡하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1976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은 후에 대통령 후보였던 카터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닉슨에게 넌더리가 난 국민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의 정직성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고 카터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약속대로 정직한 도덕 정치를 펼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의 결과에도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치판에서 정직은 통하지 않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는 1980년 레이건과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가 패배하였습니다. 아마 정직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미국 역사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문에 그는 묘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로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고 낙선했단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했더라면, 조금 거짓되게 사건을 좀 덮어버렸다면,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나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도 또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백악관을 나온 후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해피타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미 카터가 그 특별 건축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비록 다시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터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으면 스스로 아니면 그에게 꼭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배후에 숨기고 있는 나의 계획을 축복해 주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는 그 내 모습을 과연 복을 주실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멀리 보아야 하고 가까이에서 보면 몇 마디 거짓말이 좀 돈을 모으고 내게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 수단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을 딱 감고 거짓말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남을 앞질릴 수 있지만 거짓말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나의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고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되는 사례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에는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한두 번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정말 진실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정말 우리가 투명하지 못해 정직함을 의심받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의 복음을 진정으로 듣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한평생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직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곧 그 비전과 이 목표를 이루어 드려야 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세상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따돌림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정직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물결이 내일의 파도를 이루고 내년의 홍수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진실말을 말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정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깨끗해 하심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만을 말하기로 결단하면 정말 이 사회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자신이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정직하기를 각오한다면 분명 이 사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정직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정직한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